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첫째 수요일이고요. 로마서 1장을 오늘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지난주에 25절까지 봤는데요. 24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32절까지가 모든 인류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핵심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었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핵심입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구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 하나님의 유기라는 표현이 24절, 26절, 28절에 나옵니다. 더러움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또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들을 이렇게 형의 집행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두어서 최종적인 형의 집행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그 범죄 상태를 그대로 두시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왔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의 병을 인정해야 의사의 치료를 받아들이듯이 사도 바울은 먼저 모든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네,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피조물을 예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내용이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남자 여자 부부 안에서의 성이 아니라 여자 여자 남자 남자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겼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것. 그래서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예로 썼다. 그들의 여자 그러니까 아, 아버지의 딸, 남편의 아내, 그러니까 인간의 여자들,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남자 여자로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여자들도 순리대로 그러니까 이성 간의 결혼 안에서의 성적인 그런 관계를 여자들이 어, 배우자 남성, 여성이 남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어,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순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영리를 따랐고 27절에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죠. 호모섹슈얼리티. 특별히 어, 그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이 문화에서의 동성연애는 그리스 철학과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한 사람은 그의 깨끗한 영혼이 어, 가장 높은 신에게 창조된 그의 순수한 영혼이 가장 하등한 신, 예를 들자면 구약성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그런 가장 하등한 신에 의해 피조된 육체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인데 한 사람의 정의가 그렇게 되는 이거 갖다가 이원론이라고 하죠. 듀얼리즘. 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인간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니까 그런 성욕이 있지만 아이가 탄생하게 하지 않으려면 여자는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남자는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관계다. 이런 식의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합리화하는, 그래서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화하는 잘못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적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윤리를 낳고 잘못된 결과로 돼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래서 그 당대에도 물론 나쁜 그런 병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금세기에 와서 이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그 유명한 병부터 시작해서 이런 특별히 남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그런 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동성연애가 어떤 타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동성연애는 후천적으로 어떤 그 교육적인 그런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이, 아, 그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원래 신들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사람이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남자 여자를 합해 놓은 존재, 하나는 남자 남자, 하나는 여자 여자. 그래서 이렇게 아, 지금 모든 인간은 반씩 쪼개진 거고요. 그것이 원래는 이제 팔다리가 8개인 그런 세 종류의 인간들이 자꾸 올림푸스 산으로 이렇게 굴르듯이 올라오면서 신들의 세계를 침범하니까 신들이 그들을 다 반으로 쪼개놓으니까 남자 여자를 쪼개는 사람만 이성연애자가 되고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쪼개는 사람은 여자 동성연애자 남성 동성연애자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 간의 사랑도 동성 간의 사랑도 다 깨끗한 거다. 또 뭐 이런 식의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죠. 성경은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도 지으시고 육체도 지으신 이야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 땅의 흙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의 물질적인 부분인 몸, 흙으로부터 몸과 그의 비물질적 부분인 영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영혼이 그의 몸, 하나의 전 인격적 존재로 그렇게 된 존재인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렇게 영육 이원론에 근거해서 사람을 어떤 하나의 그런 감옥,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존재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녀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동성연애가 더 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사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드러나는 가장 첫 번째 죄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연애는 가장 첫 번째 죄이긴 하지만 가장 중한 죄는 또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그거 외에도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나 십계명에 나온 대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또 뭐 거짓 증언하는 것이나 또 탐욕이나 이런 죄들이 성경에서는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8절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불의, 예, 예, wickedness라고 번역된 불의, unjustice죠. 또 추악, 이불, 또 탐욕, 그리드, 악의, 예, malice, 또 시기, envy, 살인, murder, 분쟁, strife, 또 악도, 사기가 이제 deceit, 그리고 악독, 말레이스, 그리고 수근수근하는 거, 그러니까 그 뒷담화하는 거 말하는 거죠. 가십하는 거, 그리고 비방하는 거, 슬렌더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God haters,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insolent, 그 다음에 교만한 자, arrogant, 그리고 자랑하는 자, boastful, 그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invent ways of doing evil. 예, 그러니까 붕괴하는 게 악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disobeying parents. 그다음에 31절에서는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인데 이게 다 사실은 앞에 그 부정어 헬라어로 이제 알파 A가 부정적두어인데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senseless, 우매한 자, 그러니까 아주 지혜가 없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faithless,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heartless, 이것은 무정한 자, 어떤 무자비하고 정의 없는, 또그 인정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표현으로 무자비한 자, 인정머리 없는 그런 결과로 사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죄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 동성연애도 죄고 다른 것도 죄지만 어떤 것이 더 중하고 어떤 것이 덜 중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성경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떤 신에게 우리가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것을 옳다고 자꾸 말을 하고 그것을 이론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전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끔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 이런 현상의 모든 근본은 그들이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고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꿔서 피조물을 창조주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뭐 일단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거지만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대로 불신자들은 우상만 섬기는 거죠. 그러나 신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 진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진리보다 다른 세상 진리를 따르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을 때 어떤 상황이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이 아무리 고매한 철학과 사상과 전통과 종교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서 그 결과는 비참하고 죽음과 절망과 슬픔과 비탄과 고통밖에 고통밖에는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고통의 깊은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성령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으면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